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27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눈부신 빛을 비추며 떠오르는 태양을 보게 됩니다.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뭐예요?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가장 큰 선물 뭐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오늘이라고요. 오늘. 예. 자, 오늘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망각합니다. 오늘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또다시 찾아오는 한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늘 기억하시고 늘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오늘을 지혜롭게 가치 있게 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제의 경험으로 내일을 예측하여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또 장담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안개와 같음을 모르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늘 기쁨으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조차 우리 것이 아니죠. 미래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내일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참 지혜 가운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를 칭찬하기보다는 타인과 외인이 칭찬하도록 해야 하지요. 2절 말씀도 보세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타인과 외인은 서로 관계가 없는 낯선 사람이죠.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스스로 만족하며 자화자찬하는 삶이 아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이웃 앞에 인정받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칭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할 때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진하면 당연히 이 지역은, 이웃은 교회를 칭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7 집사님을 세우게 될 때 조건이 있었어요. 먼저 뭐예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멋진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미련한 자의 분노는 또 무엇과도 같습니까? 돌과 모래보다 무겁고 잔인하고 노는 홍수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투기의 힘이 더 크기에 우리는 이 투기를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미련한 자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육체적 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고통도 불러옵니다. 투기는 시기와 질투를 의미하는데 남의 인생을 탐할 뿐 아니라 분개를 표출하며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해치게 되지요. 시기와 질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나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것을 잘 살피고 잘 누려야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없는 것만 찾는 사람이에요.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그러면서 늘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죠.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것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것에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직한 책망은 무엇보다 낫습니까? 사랑보다 낫습니다. 친구의 책망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향처럼 여기며 받아들여야 하지요. 관계가 두려워 충고와 책망을 머뭇거린다면 오히려 친구의 영혼을 해치는 셈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좋은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때로는 책망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고요. 우리가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친구의 진심이 담긴 충고를 아름다운 향수와 향기처럼 우리는 또 온전히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충고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로운 사람은 충고를 참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또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나의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가까운 이웃은 내가 위급할 때 도움이 됨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웃 사촌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무리 나의 그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멀리 있으면 어때요?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나랑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를 보다 소중히 여기고 돈독히 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때로는 잘 줘야 되고 또 때로는 도움도 잘 받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 데 있는데도 우리가 물론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나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해를 받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참된 용기는 재앙을 피하는 것이고 참된 지혜는 재앙을 대비하는 것이죠. 재앙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족하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꾸려갈 수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행하며 정직하게 조언해주는 친구를 언제든지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가꾸는 것이 지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짧은 인생이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이웃을 더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참된 지혜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참된 지혜자로 매일매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나누며 특별히 복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행하며 지혜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드린 손길과 후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새벽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가정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이제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가도 내 민족 가운데 굶주리는 백성들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